예수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교회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교회론은 에베소서를 해서 교회론을 많이 찾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의 역할이 너무 컸고, 또 그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쉽게 또 가깝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한 교회론을 보통 교회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 그것을 왜 그렇게 해석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교회론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들이 조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던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나?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시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포도나무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는 그냥 단지 우리를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부세요. 예수의 포도나무시고요. 우리 가지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농부가 없으면 포도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자란다고 해서 포도를 맺는다고 해서 어떤 포도가 될까요? 그냥 보통 우리가 산에 심겨진 포도들 보면 크질 못하죠. 잔포도들, 들포도들, 어떻게 보면 먹지도 못한 신포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농부가 그것을 잘 가꿔줘야 됩니다. 근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으면 포도를 얻을 수가 없죠. 일단 포도나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만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희는 가지가 무조건 붙어 있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지는 절대 혼자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건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양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마다 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분을 공급해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이건 죽은 나무라는 거죠. 근데 가지 혼자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필요하고, 또 나무도 역시 주인이 보살펴주는, 농부가 보살펴주는 수고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종교라는 보통의 존재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신자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 내가 일단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게 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이란 존재는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만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육체적으로 감당하지 않으시죠.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아이, 사람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사람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론에서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들이 교회를 정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틀린 건 아니지만 바꿔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히 불경스럽게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올가매고 무조건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삶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재미없고 아유 나도 너 때 열심히 했어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한 거하고 그거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만 열심히 했죠? 하나님 열심히 하는 걸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어요. 나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 혼자 열심히 해서 혼자 하다가 지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구원받아서 지금 뭐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는요 단지 너희가 가지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고 나도 너희가 필요하다라는 상호 의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죠. 계약 맺은 사람들만 나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속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게 우리 일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헌금 받으셨나요? 누가 받았죠? 교회가 받았어요. 하나님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그 교회가 받아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사실 교회가 많이 퍼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치되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인 헌금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짓고 그래도 돈이 나오면 교육관 짓고 뭐 하고 우리 교회가 돼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 그래요. 지금도 모교회 그러고 우리 교회 그러고 뭐 본교회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들 교회 하나밖에 더 있지 않나요? 무슨 교회가 다른 교회가 또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이 우리가 또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가 그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름 없는 모치에 불과하더니 내가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꽃이 되어 내게로 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줄 때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교회랑과 달라서 친성모독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 우리에 존재한다는 거 우리 없어 하나님도 없다. 여러분 정말 쉽게 생각해서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사람들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계시냐 물으면 전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냐 그러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존재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존재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개념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단체라는 사실이에요.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단체, 공동체.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이 뭐라고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참이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와요. 제일 먼저 언제 나오냐면 4장에 보면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 아니 예배가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어떤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얘기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요.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령과 진짜라는 표현도 썼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원하는 게 뭐였어요? 사랑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할 때 누구와 대화했던 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었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배라고 할 때 그 여인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라는 거예요? 참된 마음으로. 참 예배라는 건 뭐예요?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만나야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려져야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지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때마다 그걸 어떻게 다 느껴요? 다 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그리고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래요. 아니 떡이면 떡이 참떡은 뭘까요? 우리나라는 개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떡이 있어요. 근데 외국은 지금 떡이라 표현되는 사실 빵이에요. 외국은 그래 떡을 먹는 게 아니니까. 참빵. 그건 뭘 얘기해요? 참된 식량을 얘기하죠. 참된 식량. 예수님은 참된 식량이래요. 아니 먹고 배부른 거 참된 식량 있고 어디 있고 가짜 식량이 어딨냐고. 근데 예수님은 참된 식량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참된 식량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배설분 나가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 들어오면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참된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먹는 게 거짓 양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참포도나무를 얘기해요. 이 포도나무 이사야서나 그 구약에 보면 들포도나무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면 너희가 들포도 신포도를 맺었다라는 얘기와 비유되는 거예요. 참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를 지금 비유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약을 어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들포도나무 신포도를 맺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우리가? 우리가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막 열매 맺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열려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려요. 그럼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붙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붙어서 뭐해요 가지가? 나무가 보내주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고 나면 자란 열매로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분이 뭐예요? 결국 말씀이고요.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그 말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참포도나무
그러면서 가지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2절 볼게요. 2절.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것을 제거해 버리시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아니 열매를 맺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신포들을 맺는 가지를 제해버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긴 해요.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 지금 맺는 열매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열매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그 열매들과 지금 내가 맺은 열매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다 보니까 저절로 내게 맺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맺혀있는 열매와 기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맺혀있는 열매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를 깨끗이 정리해야 된대요. 여러분 토마토를 심어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토마토가 나오기 시작하면 꽃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럼 꽃을 따줍니다. 감도 그렇고요. 모든 과일 나면 다 그래요. 꽃을 따야 돼요. 왜 그럴까요? 꽃을 따지 않으면 꽃마다 열매가 맺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그 나무가 100개 열 나무에 사과 200개 달았다고 하면 사과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정리를 하는 거죠. 기존에 우리 속에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다 제거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 복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게서 무슨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 속에 있는 시기와 내 속에 있는 질투와 인간의 욕심들을 다 제하지 않으면 내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품고 있는 데서 뭐가 날까? 심은 대로 건다고 얘기했죠. 욕심을 품으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겠죠. 그러니까 가지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다 잘라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죠. 지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들마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말로 밟히고.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밖에 버려서 밟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밖에 버려서 밟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떨어진 가지 때문에 저 가지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것들 버려진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건 나더라. 그건 누가 할 일이다? 농부가 하실 일이겠죠. 너희는 여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은 경우 지금 우리가 저거 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공격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공격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들과 맞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은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손양호 목사님의 그 삶이 여러분 쉽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가지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가지도요, 붙어서 약물 공급해주면 자꾸 뭐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근데 양분이 공급돼서 자라지 못하면 여러분 영양분이 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어요. 현대사회는 그 성인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인병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그럼 성인병을 줄이려면 적게 먹는 수밖에 없어요. 적게 먹는 수밖에. 당뇨라는 병이 물론 예전에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소갈증이라는 게 당뇨병이거든요. 갈증이 자꾸 나는 거예요. 당뇨병. 근데 예전에 당뇨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니, 많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 뭐 저걸 하지. 근데 지금은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병이 생기는 거죠?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영양분을 나만 먹겠다고 자꾸 공급을 땡기면, 그리고 자라지 못하면 결국 썩게 되고요. 썩으면 마르는 거죠. 마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부가 뭐 하겠어요? 그거 잘라줘야지. 그래 다른 가지들이 살지. 그래 다른 가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포도나무의 정말 중요성은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가지 없는 포도나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지 없는 포도나무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포도나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상호 의존인데 그동안 우리는 소유의 문답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죠? 개입하는 게 두려우신 건 아니죠? 아니 여러분 두려워하든 어쨌든 하나님 우리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걸 4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나도 너네 안에 거하리라. 이거를 그러니까 상호 의존 관계를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대로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의 일은 뭐예요?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의 일은 열심히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는 영양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양분을 받은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자꾸 영양분을 어떻게 해요? 쌓기만 해요. 성경도 지식만 쌓기만 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성경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결국 썩어서 잘려져 나가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받으면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받으면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삶은.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표현을 보면서 원래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발전시킨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기독교가 발전된 건 그 로마에 가서 철학자들이 위해서 발전한 거예요. 원래 헬라 쪽, 히브리 쪽에서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유럽으로 어떻게 돼요? 쫓겨갔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어지면서 유럽의 철학자들이 이거를 발전시키면서 그들의 기존 신과 신에 대한 개념, 신은 어떤 존재여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섬겨야 되는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신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고 신은 그냥 존경한 존재로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뭐였던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학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있는 모든 그 신학들의 완성은 어디였어요? 그리스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립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신관이 거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때문에 기독교가 더 발전해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발전하면서 점점 뭐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버린 것도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농부 하나님이나 포도나무 예수님이나 가지 우리들이나 서로 하나라도 빠지면 존재할 수 없는 상호 절대 의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라고 비유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자가 아니라 우리가 왜 붙어 있어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구속사로 바뀌면서 하나님 우리를 뭐하러 창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창조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살다가 죽으면 다시 천국 가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신을 위한 장난감 정도로밖에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 앞에 우리는 너무 작은, 절대적으로 작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만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신의 어쩌면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나 없으면 하나님 아무 일도 못하세요. 그럼 내가 더 중요한 존재고 아니죠. 농부가 제일 중요하죠. 심은 분이 농부니까요.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게 나무예요. 그러나 나무나 농부나 가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일이 그렇게 많으면 되잖아요.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여줄 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교회. 그런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교회론, 구독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과연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가? 여러분 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우리가 저절로 우리에게 맺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해서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일을 이룸으로 해서 내게서 저절로 맺은 열매를 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십자가 달리세요.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세 번의 설교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마지막 부탁을 한 것처럼 예수도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중심에 두 번째 설교 시작을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지인 너희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 가지인 너희에게 포도나무와 농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 입장에서 바라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보면 표현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에 그냥 그래 예수가 일 떠나서 할 수 없지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각을 좀 더 넓혀서 가지가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나무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도 가지가 없으면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